그 에스라의 이제 큰 주제, 에스라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본 것처럼 벌써 5번째인데, 그 이스라엘의 돌아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복귀하는 거죠. 70년간의 긴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때에 이제 쓰여졌고, 어디에서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이제 좀 후대에 그 책이 이제 나뉘어졌다라고 보기도 하죠. 1장, 2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 신학적 배경이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땀이 갑자기 많아져갖고, 예.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몸이 허하다고 지금. 예. 죄송합니다. 녹화될 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랬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에스라는 뭐가 주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크게는 교회의 회복,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1장, 2장은 이제 그 신학적 배경을 좀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본 건데, 누가 돌아오는가, 그리고 왜 돌아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었다면, 3장부터는 이제 돌아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3장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이게 몇째 달이라고 하죠? 1절에 7째 달이라고 합니다. 7째 달이 이르러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7월이 되어 각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달력은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이중적이에요. 우리도 이중적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중적이죠? 예, 양력과 음력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도 이중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3중적이었는데, 어떻게 이중적이냐면, 양력, 음력이라기보다는 그 거룩한 달, 그러니까 거룩한 달력, 종교력이 있고 일반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 평상시 쓰는 달력과 종교에서 사용하는 달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째 달 7월은 그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근데 종교력으로 7월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민간에서는 1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차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는 언제냐면 9월과 10월에 이제 걸쳐 있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10월에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 추석이 있죠, 우리에게는. 예. 그러니까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1월, 그다음에 7월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는 그때쯤입니다. 그런데 이 7월, 7째 달은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그러니까 1년에 1월이기도 하고 종교력으로 7월이기도 한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달에, 이 한 달 동안에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욤키푸르,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은 유대의 큰 명절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게 언제죠? 기억나세요?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번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뭐예요? 시편, 120편, 121편 이런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다 그때 부른 거예요. 왜 이들이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야 했냐면, 이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초막절이 바로 이 7월에 들어있어요. 대속제일하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단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단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유대의 명절들,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왜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70년 포로기 끝나고 돌아온 때입니다. 옛날 지난 시간의 명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살다가 7월이 되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참 기가 막혀요.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뒤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소문을 듣고 오죠. 소문을 듣고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태예요? 나귀 한 마리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진짜 폭삭 망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기물도 다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장 몇 절이죠? 거기가 6절인가요?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전 지대도 놓지 못하였다. 성전의 틀도 지금 없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형태도 찾아볼 수 없고 겨우 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외적으로는 폐허가 되었지만 또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레위인들도 제사장도 다 끌려갔지만, 70년이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특징을 충분히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달이 되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도 제대로 없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겨우 제단만 돌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이죠. 본문은 그 제사가 번제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번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사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위하여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그 피곤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차 타고 오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 올 때 강남대로를 지나와요. 강남역을 지나옵니다. 수능이 목요일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수능이 수요일이었으면 강남대로는 아마 전쟁터가 됐었을 겁니다. 그 고삐 풀린 고3들을 누가 막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목요일이라. 근데 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방금도 우리 바람 소리 들었는데.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추워요. 그죠? 벌써 옷들이 다 두꺼워졌잖아요. 여기 벌써 겨울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오면 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정말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대단하다. 목사인 나도 가끔 수요예배 오기 싫어요. 목사인 나도. 근데 만약에 이 날씨에 비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종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대요. 확실하게.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저 화평교에서 많이 한 이야기예요. 무슨 요일 어떨 때 오는지는 확실히 아신답니다. 근데 언제 오시냐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또 이수환 목사가 또 예수님 오신다 안다더라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거다라고 했어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야,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셨고 밖에서 무슨 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미생이 인기죠. 저는 그 만화로 보면서 진짜 많이 감동받았었는데 저 직장생활 1년 했거든요. 근데 미생 보면서 그 1년의 시간이 막 생각이 나요. 나를 괴롭히던 그
학생 주임 선생님, 학년 주임 선생님, 나한테 욕하던 교감 선생님, 막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를 뚫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이 되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수요일째. 진짜. 수요일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오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그러면 설교라도 좀 재밌게 빨리 끝내주면 좋은데, 설교도 길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모여든 여러분들인 거죠. 참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일단 저는 고맙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진짜. 지금 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라는 다 무너졌고,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스라 읽으면서. 아직 우리는 이제 건물로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오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또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오는 이 과정,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함과 희망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비참함과 희망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이미 성전은 붕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금방 나와요. 3장 11절, 12절, 13절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자 다윗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통곡합니다.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죠.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지은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걸 보고 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영광과 거룩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붕괴는요, 단순히 건물의 붕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중단이며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그 정체성의 무너짐이고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의 교제의 무너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가장 큰 비참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비참함일까요? 아주 단순해요.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비참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겪습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비참할까요? 성도가 언제 가장 비참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교회도 성도도 가장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도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단순한 감동, 결단, 위로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흥분이죠. 진정한 위로, 참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은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알아서 밥 먹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의 말씀을 맡기심으로, 그 교회에 예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받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피곤한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없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자,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자는 그 영혼이 말라 영양실조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게 아니라 자살입니다. 영적 자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신자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비참함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 망했다가 아니에요. 집이 무너졌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겪은 비참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일, 그게 이스라엘이 겪는 가장 큰 비참함이었죠. 여러분, 외적인 모자람과 불편함이 교회와 신자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비참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외적인 풍요, 외적인 부요가 교회와 성도의 풍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조금 더 편리한 거예요. 아무리 편리하게 있어도 비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게 있어도 풍요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도 신자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비참함이 나타나죠.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주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가 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도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꾸역꾸역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땅에 이제 집 짓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급박한 땅에 느헤미야를 보면 어때요? 전쟁의 위협들이 막 있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여 성벽 세우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본문에서 놀라운 희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비참함만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희망은요, 유대인들이 택하는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 이제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뒷부분에 쭉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겪은 이 포로기는요, 아주 비참했는데 이 비참의 근본적 원인은, 잠깐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잠깐 어지럽혔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의 근본이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왜? 자, 포로기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기 자체는 결과일 뿐이지 이 비참함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기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야 하는 이 비참함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성전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죽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자, 기억나세요? 역사서?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갈라져 버리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꾸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해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임의로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길 가는 보통 사람들을 잡아서 너 레위인해, 너 제사장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당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남유다는 잘했을까요? 남유다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어졌냐면 솔로몬 때 만들어 놓았던 그 산당들, 곳곳마다 산 곳곳마다 만들었던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죠.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 산당들이 다 어떻게 돼요? 혼합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갖다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놔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다라고 거짓말해버립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한 거죠. 진리가 그들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진리가 사라지면 윤리도 사라집니다. 진리가 그들 안에서 사라져버리자 자연스럽게 진리의 열매인 윤리 역시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이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 불순종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에스라 때 사람들, 지금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기로 끌려갔다 왔는가? 왜 우리 조상들은 실패했나? 왜 우리 민족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해결책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기로 하고 규례대로 명절, 절기를 지키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려 70년이나 강제로 고국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을 하나로 묶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의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 말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임의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진행합니다. 전쟁은 치러야겠고 사무엘은 안 오고 사람들은 자꾸 도망갑니다. 제사를 빨리 지내야 되는데,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득이하게 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아닌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득이하게 번제 드렸다라는 이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불신앙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사람이 없어서 전쟁이 치면 그냥 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득이하게 전쟁에 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정말 이 원리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입맛, 사람의 요구,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더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이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것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잘못하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하고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왜 그랬죠? 아세요?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 잘 만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은 이유는 수많은 부인들 때문이에요. 수많은 첩들 때문입니다. 다 이방에서 데려오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산당을 지어줬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사람의 입맛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득이하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에 나타난 유대인들에게서는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희망과 본을 봅니다. 이 예스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부득이하게를 거절했죠. 급한 때이지만 거절한 겁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야 될 때이지만 거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개혁자들이 그랬고요. 청교도들이 그랬고요. 한국교회 많은 선배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명색이 교회잖아요. 우리도 명색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그 한 번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합니다. 또 하나의 희망을 봐요. 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미 희망은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죠? 다 망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미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희망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6절에 보면 아직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좀 임시적입니다. 성전 없이 일단은 번제돈을 먼저 쌓아놓고 번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 조금 모순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방금 무슨 말씀 드렸죠? 기록된 말씀과 규례대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말씀과 규례를 좀 어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듯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과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말이 형식적인 혹은 외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전제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케 하신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성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에스라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는요, 구약적이라기보다는 신약적입니다. 오히려 훨씬.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성전의 진짜 의미. 요즘에 성전 참 많이 왜곡되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홀을 가리켜 성전이라고도 많이 하죠.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이런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성전이 가지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건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은 건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벤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성전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 성전이 가리키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왜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죠. 그런데 그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성전의 의미는 다시 한번 확장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그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그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영적인 교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가 성전이라면,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면,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후에 건물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불완전하고 모자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들은 울어요. 옛날 성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은 기뻐합니다. 와, 우리도 성전이 생겼다라고.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울고 왜 누구는 웃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대 차이겠어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웃는 이유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건물이 진짜 성전이고 그 건물이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라면 모든 사람이 웃던가 모든 사람이 울던가 해야 합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어요. 누구는 비참하다고 울고 누구는 감사하다고 웃습니다. 왜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그 규례가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바로 사건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곧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사건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사건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사람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게 효과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으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사건으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고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건으로서의 교회, 사건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이벤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 이게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안 좋게, 우리 안에서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사건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사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그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공간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모두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로. 공간이 정말로 성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드려진 모든 예배 다 가짜입니다.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으로 성전을 두지 않으셨어요. 사건으로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사건인 것이죠. 본문의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부탁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수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전 우리 교회 밥이 저는 제 자랑 중에 하나예요. 어제 우리 정원 강좌 가서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좀 공간 좀 불편해도 괜찮고요. 밥 맛없어도 안 되는데, 밥 맛없으면. 그래도 우리 처음에 도시락 먹었잖아요? 괜찮습니다. 주차장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단 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명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제가 단 한 명만 앉혀놓고 설교해도 돼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이건 제게 하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저 혼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에 이 사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죄사함을 베푸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예배, 그 사건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예배드려도,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그 한 사람이 그 한 번의 예배가 사건으로서의 성전, 사건으로서의 예배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제 조장해내기 시작합니다. 만들어내요. 조작해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중에 가장 조작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정의죠. 정서는 가장 조작하기 쉽습니다. 조명으로, 음악으로, 영상으로, 말로 조장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죠. 흥분을 이 사건으로 일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죄를 애통해하고 내 죄를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정서적 반응이 있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내 의지적 결단이 있는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온전한 정서예요. 이게 바로, 이게 온전한 정서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애통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지정의 온전한 반응, 이게 온전한 정서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교회 매 예배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교회고,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